내가 가는 데마다 이 소리를 왜 계속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설교니까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을 거예요. 20절로 21절에 거기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뜻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소리를 일주일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일주일을 해야지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아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아멘.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아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을 하게 되면은 붙들어다가 죽였어요. 심지어 성경 말씀가 보면은 살은 사람을 목을 톱으로 켰다고 했어요. 그러는데도 그런 핍박 가운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냐. 부활을 통해서 천국이 믿어지고 아멘.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고 아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 동행이라는 설교도 많이 했고 어떤 또 설교를 많이 했느냐면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라는 설교도 많이 했어요. 아멘.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말을 하라고 내 안에 사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동행한다는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동행하시는 거와 사는 거와 같은 그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아멘.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놀라기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막 손을 휘집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더니 내 안에 사시는 거구나. 아멘.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내가 뭐라고 말로다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아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아멘. 들어오셔서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아멘. 그래서 사시는 거와 동행이 뭘까? 주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를 시작했어요.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사신다는 말이 없어요. 전부 다 동행한다는 그렇죠. 말을 함께.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행이라는 말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옛마을로 두 제자와 함께 동행했다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그런데 언제부터 동행이라는 말을 안 쓰고 사신다고 그랬느냐면은, 네. 그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아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멘.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 아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아멘. 성령 받을 때까지 아멘.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멘. 성령이 임했는데, 아멘. 그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들이 그 성령이 임한 것을 느낌을 통해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면은 아, 오늘 바람 많이 부네 그러잖아요. 나무가지가 막 흔들리는 걸 봐서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봐서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나는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지만은 저에게는 기쁨이 임했어요. 아멘. 사람마다 각기 O형, B형, AB형이 다 다르시 맞습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맞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는데 기쁨이 임할 수도 있고 아멘. 바람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런데 저는 예수를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아버지.
그 조그만 것이 뭐를 안다고. 주여. 할머니를 따라서 말씀도 듣고 할머니가 기도를 또 오래 하니까 응? 눈을 떠보면 여전히 할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어. 아멘. 그 나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또 눈을 떴다 감았다 또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목사님들이 시키면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입만 열었다는 막 기도가 막 술술 나오는 거야. 아멘.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어려서부터 읽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면서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성경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그 대표 기도하는 날에는 성도님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은혜 받았.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기도에 무슨 은혜를? 설교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이 어린 것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그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줄로 알았어. 아멘. 그런데 제 나이 72세예요. 근데 9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9년 전에 주님을 만났다니까. 주님.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7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기도 생활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에게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된 동기가 그 결혼하고 1년 있다가 그 시골에 보면 경운기, 지금은 트랙터가 있지만 옛날에는 트랙터가 없었고 경운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경운기 처음 나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네. 거기에 또 출애할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타고 다니고 또 짐도 실을 수 있고 논밭을 갈 수도 있고 옛날에 경운기 나오기 전에는 서로다가 쓰레질을 해가지고 모를 심으면 맞아요. 딱딱해져요. 손가락이 엄청 아픈 거야. 맞아요. 손으로. 이건 노타리를 치니까 그냥 말랑말랑하니까 모시기도 좋고 할렐루야. 엄청 좋은 거야. 근데 동네에서 경운기를 목사님만 있어. 우리 집에서 처음 산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리 논도 좀 해달라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계에 익숙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논두랑을 넘어갈 때는 그 노타리 빨이 안 굴러가게 이렇게 중립에다 놓고서는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주여. 중립에다 놓고 넘어가야 되는데 부변석을 빼야 되는데 부변석 기계가 들어간 상태에서 논두랑을 터넘어가니까 그 노타리빨이 논두랑에 탁 걸리니까 이렇게 경운기 핸들이 쑥 올라가더라고. 아이고 주여. 쑥 올라가니까 내 다리가 어디로 들어가? 어우. 그 노타리 발로다 들어가.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아버지. 피가 내 몸에 있는 피가 다 쏟아지니까 내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게 몸에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를 그때서 알았어요. 이게 피가 중요한 거구나. 피를 다 쏟으면 사람이 죽는 거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얼른 안 돌아가시니까 피가 다 쏟아져야 사람이 죽는데 피가 안 쏟아지니까 살아있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다가 심장을 찌른 거야.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을 꽉 찌르니까 심장에서 피가 다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아버지. 피 한 방울도 우리에게 다 남김없이 아멘. 주고 가셨어. 아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주님이 아멘. 부활체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나도 저 사람들에게 로마 군대에게 붙잡히면은 예수님 마냥 나도 죽을까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도 믿지를 못했어. 그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부활체로 방문을 걸어 잠궜는데 사람으로 살아나셨다라면은 야 내가 살아났다. 내가 예수니까 문 좀 열어다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부활체로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승천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도 부활체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부활체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체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 다시 부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무덤에서 흙이 돼가지고 썩어 문드러져서 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이게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게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인데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만은 부활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아버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는 시작인 거예요. 아멘. 천국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갖지를 않으면은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다. 저도 이제 농기계에 다리가 딸려 들어가 가지고 피를 다 쏟고 신경이 끊어졌으니까 병원에 3개월을 있었는데도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신경 끄는 거는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3개월 동안 돈만 내비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원에 가면은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야 이게 다리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뭐 성전 미문에 앉은 베이가 베드로가 네. 일으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 다리가 오므러진 거를 내가 자신이 보니까 이게 펴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게 펴지나? 이 환경을 바라보면요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기도원을 갔는데 다른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기도원은요 암 환자고 중풍 환자고 일주일 안에 다 고쳐서 다 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망을 하고 갔지만은 이렇게 된 다리가 어떻게 펴지나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증인들 아니야. 네. 그 사람들이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중풍 환자가 걸어갔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더라고. 아멘. 그런데 그때 이제 여름철이라 나가지고 기도원에 이제 처음 개척한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전화도 없지, 응? 버스도 없어요. 버스도 아침 저녁으로 한 대씩 다니지. 그러는데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다 고침받아가지고 갔대는데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을 흘러가는데 다리를 보니까 여전히 그냥 있는 거예요. 다리가 펴졌을까요? 안 펴졌을까요? 다리가 펴졌으니까 여기 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무조무세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막 이렇게 전지전능하다고 무소무세하시다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안 믿어. 맞아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내가 이제 기도원에 간 줄 알고서는 기도원에를 왔더라고요. 먹던 약 보따리하고 옷 보따리하고 이불 보따리하고 보따리를 3개를 해가지고 왔어. 근데 기도원 원장님이 보따리 3개를 보더니 이게 무슨 보따리냐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으니까 이거는 약 보따리고 이거는 이불 보따리고 이거는 옷 보따리고 그러니까 약 보따리라고 그러니까 약을 먹으려면은 기도원에서 신랑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더라고. 와, 원장님이 그냥 원장님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예.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원 원장 노릇을 하는 거야. 맞아요. 다리가 이렇게 오므러드는데 이게 어떻게 펴지냐고. 주여. 이게 잡아당겨도 안 펴지는 다리가 어떻게 일어나서 걷느냐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어지지를 않았지만 부활을 통해서 믿어졌더라. 아멘. 그냥 하나님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부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활 설교를 하면은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은 복음을 듣고 부활 신앙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떻게 부활 복음을 듣게 됐느냐 하면은 기도원에서 일주일 만에 고침을 받아가지고 걸어 나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와, 내 다리가 펴진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를 날마다 공부해요.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3년 6개월 동안 맨날 기적을 해나가는 걸 봤어.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왜 그 말씀을 했을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왜 그런 설교를 했느냐면은, 능력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능력이지만은 아멘. 부활이 아멘. 더 큰 능력이라고 저는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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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게, 아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시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보다도 더 큰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은 베드로는 말씀을 전할 때에 기적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실 때 내 안에 사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보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 아멘.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아버지. 내 안에 사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예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
그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까지 가야 돼요. 아멘.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거든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아멘. 부활하신 능력, 아멘. 믿음의 확신은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성령,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아멘. 성령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과 성령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아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먼저 할렐루야. 간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체로 태어나는 걸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주님. 부활이 믿어지면은 아멘.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지는 것처럼 아멘. 성경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 부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증거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아멘. 우리가 증거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랑이죠. 그냥 허무맹랑하게 증거도 없이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아멘.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에 기록된 그 역사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을 믿듯이 아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부활 사건이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믿겠어요? 아버지. 제자들이 짜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500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500의 형제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의심할 아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아버지. 역사다. 아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그런데 저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처음에는 안진뱅이를 통해서 그 고침을 받고 나서는
주님을 내가 만난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체험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주여. 과연 그들이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왜 도망을 갔을까? 맞습니다. 체험은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그러면 불교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는 믿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거지. 주님. 세상 그 종교에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다. 아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너희가 천국을 갔다 왔냐? 천국에 있는 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지만은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다. 세상 종교에는 증거가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증거가 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부활이다. 우리 박혜준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통하는 데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동행이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정말 열매를 토해가지고 아까 교제를 하는데 그 열방교회에서 교제를 하는데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거지 동행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기경원 목사님도 또 박상환 목사님도 성경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내 안에 사시는 게 맞다고 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동행이라는 설교도 많이 했고 기도할 때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몰랐을까요? 동행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도 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신 주님이 영으로 내 몸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가는 곳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 아멘. 예수님이 가지를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아멘.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아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말은 스승과 같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스승과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말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그 동행이라는 말을 우리 남궁 목사님하고 오다가 그 남궁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동행이라는 말하고 사신다는 말이
같은 말이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나도 혹시 설교를 하면서 실수를 할까봐 많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교제도 해보고 해서 내가 설교를 하는 거지 그냥 내 생각대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다. 아멘. 응? 혹시나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잖아. 그래서 내가 단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주님이 주인 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그 소리를 되풀이 기도를 하고 대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는 거지. 내가 그거를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알았다면은 나를 들으려는 거잖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봐. 아버지. 동행이 맞느냐? 사시는 게 맞느냐? 동행과 사시는 게 같은 말이냐?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좀 헷갈리는데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행이라고 사용을 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도 내가 혹시나 잘못 전하면 안 되겠네. 동행과 사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 한마디를 해도 찬양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대화를 해도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마지막에 가서 그 말을 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사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목적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 나는 복숭아 농사를 많이 지면서도 내가 복숭아 농사를 많이 지니까 힘들다 소리를 안 해요. 복숭아 농사를 많이 져야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비도 주고 아멘. 일을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내가 복숭아 농사를 짓는다고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숭아 농사를 많이 지면서도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아버지. 기쁘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간질 귀신이 나에게 그 아버지하고 말다툼할 때 들어왔어. 그런데 나는 믿음이 어려서부터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질 귀신이 들어왔는데도 걱정을 안 했어. 아버지. 그런데 1년을 기도를 하고 2년을 기도를 하고 3년을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야. 5년이 됐는데도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야.
주여. 그랬더니 어느 동료 목사님이 나보고 그 얘기를 해놓고 아니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귀신이 안 터가냐? 아이고 답답하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더 답답해. 내가 운전을 했는데도 안 돌아가는데 어떡해.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고 묻더라고.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하기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랬지. 아 그랬더니 에이 기도를 잘못했구만. 아 잘못했구만 그러는데 맞다. 이자는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떠나가는데 그랬더니 예수 보혈을 찾아야 떠나간다는 거야. 아멘. 예수 피. 아멘이요? 아멘. 내가 예수 보혈을 그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는데 귀신이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어. 그런데 언제 귀신이 떠나갔느냐?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뭡니까? 죄가 뭐냐 이거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인데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하는 건지 제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만 회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어느 교회의 성도 간증을 듣는데 예. 나는 소파에 앉아서 그 간증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예. 밭에서 일을 하다가 유튜브에 그 간증을 보고 예. 그거를 알았어요. 내가 간증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떠나가질 않으니까 운전을 할 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와, 언제 핸들을 놓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불안한지를 몰랐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겁신하면 두려워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딱딱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네. 자기 생각으로다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요한복음 16장 9절 얘기를 하면서 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라 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막 혈기 부리고 하는 것. 예수를 믿지를 않고 있어서 혈기를 부린다는 거예요. 두려워. 내가 고속도로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나 혼자만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누가 타면 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믿는데 왜 불안합니까? 지식적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권세까지도 주신다 그랬지. 그런데 5년 동안 떠나지 않던 귀신이 믿지 않았다는 회개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아멘.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아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보혈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고 할 때는 안 떠나가던 귀신이 자녀만 된 것, 자녀만 됐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멘. 내 속에 권세가 있잖아요. 아멘. 아멘.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아멘. 그냥 떠나갔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할렐루야. 부활을 통해서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아멘. 또한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아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주님. 아버지.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버지. 왜 의심하나? 부활 신앙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지금 주님 만난 지 9년째인데 네.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을 때 귀신이 그냥 떠나갔는데 내가 사업을 하다 빚을 많이 졌거든. 빚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빚은 세월이 가야 해결이 돼요.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금방 아이를 낳는 게 아니죠. 10달이 돼야 아이를 낳듯이 기다리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귀신은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속에 어떻게 귀신이 안 떠나갈 수가 있어? 맞습니다. 떠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주여. 당연히 떠나가야지. 아멘. 그런데 나와 교제를 부활복음을 듣고 3년 동안 교제하는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할 얘기가 있냐. 무슨 할 얘기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목사님 마냥 우리 딸이 간질을 했어요. 지금도 간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간질을 하는 것 때문에 목사 딸이 간질을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여.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니까. 응? 유명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떠나. 그러니까 전도구는 귀신이 떠나갔지만 우리 딸은 안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3년 동안 그게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을 안 했던. 3년 만에 이게 믿어지니까 자꾸 이제 내가 반복해서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응? 사실은 우리 딸이 간질을 하는데 우리 딸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이 오라 그래라 이 소리를 안 했어. 딸내미한테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딸내미한테 딸내미 보고 나한테 전화를 하라 그랬어. 그때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여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했느냐?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죄에 대하여는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믿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너에게서 간지라는 귀신이 떠날 것이다. 아멘. 아버지. 그 얘기를 해줬는데 이틀 있다가 3일 있다간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야,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아멘.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멘. 목사님 너무 좋아서 목사님 우리 신랑하고 목사님 뵈러 지금 가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신랑하고 왔어요. 네. 너무 좋다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4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또 목소리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나는 그런 전화가 올 때마다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 소리를 꼭 해요. 아멘. 교제하기 전에 그 말을 꼭 해요. 아멘. 주님이 주인이셔야 전도구가 아무리 세상 방법으로 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죠. 맞습니다. 주님이 주인인데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아멘. 내가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소리를 하고 내가 교제를 하는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혹시 신랑하고 다툰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어. 그때 이때는 뭐야? 그러면 그때 귀신이 들어왔잖아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또 재발이 됐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은 간단한 거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하고 싸웠잖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진다면은 어떻게 싸울 수 있냐. 믿지 않아서 신랑하고 싸웠습니다.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그 소리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이튿날 전화가 오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마귀를 대적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슨 응답을 주셨냐 했더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주시면서 환상까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무슨 환상을 보여줬냐 했더니 무지개 환상을 보여줬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했다는 소리가 그 무지개는 다시는 너에게 간질 귀신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다. 근데 지금 4년째 아무 이상이 없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왜 죄를 진 거를 알아야 돼요.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지만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원인을 얘기를 해야 그 치료를 진단을 바로 받을 수가 있죠. 내가 혈기를 부렸으면 내가 왜 혈기를 부렸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 그냥 무조건 원인을 얘기를 하냐고. 오늘도 혈기를 부렸어요. 용서해.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지금까지 아내하고 말다툼을 하거나 누구하고 뭐 혈기를 부리거나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하나님. 내가 혈기를 부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어? 아버지.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혼잣말을 했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아멘.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랬어.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말씀으로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아멘. 그래서 응답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셔야 정확한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를 않아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주시면서 환상까지 보여주셨으니까 아버지. 성경 말씀에 없는 환상이 아니라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너에게 간질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버지. 지금 4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리 한 번도 안 쉬고 아버지. 왜 싸울 때 귀신이 다시 들어왔느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확실하게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들어오는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는 데마다 설교를 할 때 남에게 들은 얘기를 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아멘.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전달자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내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이 됐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아멘. 나의 주님이시고 아멘.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것처럼 아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아멘. 부활신앙으로 아멘. 우리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